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녹음이 되니까 여러분이 좀 큰 소리 읽어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녹음되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에 걸어가도 거르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 집을 속량물로 내주며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갑자기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온 것은 묵상하는 중에 또 책을 보는 중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따라오시면서 잘 묵상되길 바라고 다른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해석에 도움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위한 생명의 말씀, 나라를 건지는 말씀, 나라를 회복하시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선포될 때 우리 백성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복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사랑의 대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을 겸손히 사용하시옵기 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을 고백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43장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42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43장에 오면은 갑자기 벌 주려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사랑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느끼면서 편안함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배경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잘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알고 우리 집안을 안다고 해도 제가 우리 집안과 저를 아는 것만큼은 모를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 우리 손자들에게 한마디 하는 그 내용을 집안의 배경을 알고 내력을 알기 때문에 저는 잘 알아듣습니다마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압감이 있고 중요한지를 금방 알아챕니다마는 여러분은 100번 들어도 제가 한 번 듣는 것만큼은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배경과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훈련받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듣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42장에서 징계하시던 하나님이 43장에서는 징계의 말씀이 아닌 심판은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 고백,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선언하고 계시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에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네 가지 구원의 선포를 우리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 잘 보시면서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셨습니다. 1절의 말씀 볼까요? 1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애틋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간격을 두면서 만날 것 같은, 그러면서도 만나지 못하는데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랑이 참 애틋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분명한데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랑으로. 여러분, 진정한 자기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사랑의 대상인 누군가를 확실히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의 대상이 분명할 때 그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받는 사랑은 맛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는 입장에서는 먼저 좋아서 무조건 좋아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참 사랑의 맛을 압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주는 사랑을 하십시오. 그리고 받는 사랑으로 자기 인격이 형성되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들은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알고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정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것을 확인하셨다, 그 말입니다. 1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라. 이제 라는 단어가 앞서 있습니다.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실 때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야곱을 창조했고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참으로 군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을 만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더더욱이나 야곱을 선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참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부모에게서 좀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도 그 부모님이 살아만 계셔도 나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나는 야곱을 창조한 하나님이며 야곱을 축복한 하나님이라 소개하시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의심이 너를 범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네가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편에 가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요새와 반석 같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대의 적이 뭔지 아세요? 최대의 적.
뿔 달린 사탄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의심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면은 우리는 In the name of Jesus로 하나님 앞에 명령하면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죽이는 마음속의 의심은 참 어렵습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뿌리채 흔들립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우주의 법칙을 말하고 우주의 모든 질서를 말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은 그 크신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과학을 볼 때마다 너무 크신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감당을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엄청나신 힘을 저는 보면서 놀라서 저는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고, 아니 믿어가 집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성에서 도피할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잡혀버리면 그 의심을 깨지고 또 깨지고 제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한참 기다려서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의처증 걸려본 분이 계세요? 의부증 걸려보신 분이 계세요? 감당을 못합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하는 것을 듣고 저는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믿어야 합니다. 실수를 해도 믿어야 합니다. 따지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다 무너집니다. 희망도 사라집니다. 사람을 의심하면 관계도 깨어지고, 리더를 의심하면 조직이 붕괴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구원을 상실합니다. 가정에 대한 불안도, 자녀에 대한 불안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건강에 대한 모든 불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바꾸어져서 믿음과 확신과 비전과 꿈으로 승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제 개인에게 참 그 걱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저 예쁜 북한이 중국에 넘어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제 자신의 걱정이 더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장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이 안 된다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가끔 찾아오는 이 걱정이 북한이 중국에 편입될까 봐 너무너무 걱정되는 게 많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계속 이 고구려 땅 쪽은 틈만 나면은 중국에 편속됐습니다. 틈만 나면은 중국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또 그 아까운 땅이 또 그럴까 봐 참 걱정되는 거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보고 겁먹지 말고, 무기를 보고 겁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안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심령에 정말 요즘 눈만 뜨면 근심 걱정과 기도할 제목이 많으시겠지만은 부탁은 기도하면은 근심하는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더 많이 내 삶 속에 나타난 것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가 살 길입니다. 인생은 기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끊임없이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포인트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I have called you by name. You are mine.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지만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르신 그 대가는 공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공짜지만 그 은혜를 위해서 치르신 하나님의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값비싼 은혜라 그렇게 부릅니다. 값비싼 은혜, 굉장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지명하여 불렀다. 포인트에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연하게 적당히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의 막연히 몇몇 사람 와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마치 어떤 시험을 보는, 테스트를 보는 우리 수험생들이 합격자를 발표할 때 그때 나타나는 정확한 이름 석자가 내 이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너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지 않고 바로 너다, 이것이 바로 지명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혼돈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획대로 확실하게 부르셨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으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책임지겠다. 이것이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지명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책임지겠다. 이것이 지명하여 불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 인생이 희망 없어 보인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픈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은 포인트한 우리들의 값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는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보증과 약속입니다. 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르지 않을 것이며. 2절의 말씀입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 이 말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홍해를 건널 때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으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땅에 도착한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의 그 말은 음식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물불 가운데서도 그들이 타지 않고 걸르지 않았던 그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믿어집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나누어 드린 맥체인 성경, 그 성경 읽기표를 저는 올해 처음 합니다. 사실 대충 알아들기는 알지만은 그것을 제가 따라서 읽어봅니다. 집에 식구들 다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친구는 그걸 그냥 따라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봐요. 그래도 꼭꼭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거 있지요. 여러분 꼭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돈 들인 겁니다. 칼라로 복사됐지요. 교회에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읽다가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다시 은혜가 됐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라헬을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져서 7년 동안 봉사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라헬을 얻었구나 싶어서 결혼하면서 자고 일어나니까 첫 번째 딸 레아가 자기 아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외삼촌한테 항의합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 풍습은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어쨌든 결혼했습니다. 못난 언니를 아빠는 먼저 처분해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라헬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야곱이 일주일 만에 2번 장가를 간 겁니다. 일주일 만에 아내를 주면서 아내를 삼으면서 그리고 다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2 아내를 얻는 대가로 14년을 봉사하고 20년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앞에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있습니다. 사기꾼 야곱이 가는 길에 에서를 만났습니다. 400명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는 중에 당신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보십시오 하고 상기시킵니다. 흥정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다 감당 못해도 간구하오니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서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 에스라는 적 앞에 서 있는데 그 에스가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응답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갑니다. 가는 중에 바다 위에서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말씀이 보니까 바울이 그때 들렸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 바다 배 위에서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배 위에서 환상 중에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로마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니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나에게 약속이 되어서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바빠도 말씀이 내 삶의 첫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공부하는 순수와 차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바쁜 중에서도 우리 부족한 모두가 함께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이 내 삶에 젖어들 수 있도록 그 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그렇게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희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들리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희망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반드시 기적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세상에 너무나 젖어들어 있어서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이런 믿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가 뭔가 하면은 대속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속량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속량물을 주셨다. 징표로 속량물을 주셨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어주고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수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어주겠다.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면서 저 수많은 다른 백성들은 살리지 않는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인생들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 또 그럴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지를 미리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어떤 절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내어줬습니다. 구스를 내주었습니다. 스바를 너의 대속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자녀인 이스라엘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애굽을 사용하셨습니다. 항상 그리워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찌 사람에게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에 보시면 알겠지만 구원에는 언제나 대속물이 꼭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데는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대속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 대신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적인 상상을 동원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런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또 사랑한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 말씀은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런 고백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사람을 만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꼭 남자들은 너는 나의 보배다, 너의 태양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금 더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고 난 후에 얼마 못 가지만은 평생은 가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결혼의 상대자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를 사귈 때는 꼭 이미 산 그 아빠를 보십시오. 그러면 90%는 맞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장가를 가기 전에 여자를 사귈 때는 꼭 그 집의 엄마를 보십시오. 반드시 그래 됩니다. 저도 우리 결혼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참 신기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들이, 저도 이렇게 큰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세라한테 그랬습니다. 남자가 제가 볼 땐 괜찮아요.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그의 아빠를 보라 그랬더니 진짜 집에 찾아갔어요. 가자마자 아빠가 욕을 막 하더래요.
아들 보면서 욕을 막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더니 완전히 얼굴이 바뀌어지더래요. 사귀는 친구도 그래 될 것이다. 얼마 못 갔습니다. 진짜 그래 됐습니다. 아빠 말이 맞았어. 틀림없습니다. 물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콩깍지가 쓰이면은 너는 나의 보배다. 그러면서 살아보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선별하셔서 포인트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실 때 그 첫 번째 고백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셔서 우리 삶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러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모두 오게 하여라. 인생은 사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있으면 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선배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인생은 성공합니다. 목회자도 그럽니다. 꼭 아닌 것 같아도 선배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들은 금방 표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경험했던 분이십니다. 자기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자기의 연약한 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럴 때마다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들어왔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게 말씀 보니까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오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언제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심판하십니까? 아닙니다. 심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도 계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수많은 역사 속에 왜 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매장됩니까? 쓰나미로 매장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돌아오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동서남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다 그랬었습니다.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다.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약속에 대한 희망과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너는 나의 것이라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주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과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축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약속의 말